네, 제가 주일 오전 설교를 근 한 달 만에 하게 됩니다. 아마 그때 우리가 듣던 설교가 갈라디아서였나 싶을 정도로 이제 까마득해 지셨겠지만 저는 굴하지 않고 또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5장을 다루는 중인데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갈라디아서가 4장까지는 조금은 교리적인 가르침에 가까운 내용들이 많다면 이제 5장과 남은 5장과 6장은 조금 적용에 가까운 내용들이 많은 게 바로 갈라디아서 내용입니다. 현재 우리가 다루고 있는 내용의 핵심은 자유입니다. 자유.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하여서 바울이 가르침을 주고 있는 내용을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율법의 저주에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지은 죄로 인하여 더 이상 절망할 필요가 없고 율법의 조항들을 하나하나 다 지키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키셨고 자유케 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자유보다도 훨씬 크고 깊은 의미에서의 자유가 우리 성도 모두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자유를 잘못 이해하는, 그러니까 왜곡된 자유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존재한다는 것이 안타까운 점입니다. 왜곡된 형태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독교 초기에 자유를 잘못 이해하는 성도들이 보인 모습은 죄에 대하여서 가볍게 여기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성경에도 이런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종종 나타나는데 로마서를 보면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라면 죄를 아무리 많이 지어도 괜찮은 것 아닌가? 그 어떤 죄를 짓더라도 우리가 믿기만 하면 되는 것 아닌가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죄 용서에 대한 은혜는 더욱 더 크게 다가오지 않겠냐면서 죄를 짓는 것마저 좋게 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가진 그 자유로서 죄를 지어도 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마 그렇게까지 생각하는 분이 계시겠습니까? 아무리 자유가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하더라도 죄를 지으면 되겠나? 그래도 죄를 지어서는 안 되지 라고 다들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문제로 헷갈릴 염려는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를 조금은 더 헷갈리게 만드는 그런 왜곡된 자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오늘 읽은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자유를 가지고서 육체의 기회로 삼는 것이 바로 왜곡된 자유입니다. 여기서 육체라는 것은 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육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본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육신의 욕구들, 그 마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위해, 그 육체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사용하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이것이 성도가 헷갈릴 수 있는 하나의 자유입니다. 왜 헷갈리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자신의 자유를 가지고 죄만 짓지 않으면 되는 것이지, 이 자유를 가지고 자기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뭐가 큰 문제가 있겠느냐, 뭐가 잘못된 것이겠느냐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 말도 별로 이상하지 않게 여겨지지 않습니까? 자기가 가진 자유를 가지고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학교생활 열심히 하고 취미생활 열심히 하고 자기 관리도 열심히 하고 딱히 도박이나 유흥이나 그런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데에 자기가 자유를 사용한다면 그것은 괜찮은 것 아닌가? 네,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것 역시도 죄인된 본성을 따르는 모습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럴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그 죄인된 본성이 가지는 아주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철저한 자기 중심성입니다. 자기 좋은 것을 위해 살아갑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가지고 싶은 것을 가지려는 그런 성향, 이것은 딱히 가르치지 않아도 아주 간단 아기 때부터 가지고 있는 그런 습성이지 않습니까? 자기 쾌락을 따라가려는, 그렇게 자기 쾌락만을 따라 살아가려는 그런 모습들, 자기의 즐거운 대로 살아가려는 모습들, 이것이 좀 더 타락한 모습을 갖추면 이제 성적이나 윤리적으로도 이제 방종하는 삶으로 이어지는데, 꼭 그렇게까지 이어지지 않더라도 육신을 따르는 삶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무리 건전한 취미 생활을 하고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살아가더라도 그런 사람을 세상이 인정할지는 모르지만, 세상에서는 건전하다, 아주 모범적이다 라고 칭찬 들을 수 있겠지만, 그런 삶을 성도의 자유를 가르치는 이 성경에서는 제대로 그리스도의 자유를 실천했다라고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가진 자유를 이렇게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기회로 삼지 말라고 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고 여기는 모습은 참 자유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잘못 사용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라고 합니까? 사랑을 위해, 사랑하기 위해 사용하라고 합니다. 탐욕과 죄인된 본성에 따라 사용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위해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갈 기회로 삼지 말고 사람을 사랑하는 기회로 삼으라고, 사랑을 위해 자유를 선용하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서 이 귀한 자유를 얻게 되었는데, 이렇게 귀한 자유를 마땅히 귀한 곳에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정말 가치 있는 것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절대 함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귀한 것이 사용될 만한 곳에, 그 귀한 것이 사용되기 아주 적절한 곳에, 그 필요한 곳에 아주 신중하게, 그렇게 우리가 아주 고민해서 그렇게 사용하지 않습니까? 우리 여성도님들이 좀 싫어하는 군대 이야기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군인 출신의 분도 계신데, 저는 사병 출신이기 때문에 사병 이야기를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군대를 가보니까 군복을 3벌을 주더라고요. 그리고 군화를 2켤레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도 우리가 어떻게 갈아입고 잘 사용하면 편히 사용하겠다라고 생각이 드시겠지만, 그 중에 군복 1벌과 전투화 1켤레는 절대 사용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일명 A급 군복, A급 전투화라고 해서 그것을 아주 간물대 안쪽에 아주 고이 모셔두고 이따금씩, 그러니까 입지도 않으면서 다림질하고 평소에 신지도 않으면서 아주 이게 광이 날 정도로 잘 닦아서 아주 그냥 거의 신주단지처럼 모셔둡니다, 간물대에. 그러면서 언제 그것을 사용하겠습니까? 휴가 나갈 때에만 딱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아니면 아주 군대에서 우리가 쉽게 아주 높은 분이라고 할 만한 그런 지휘관을 만날 일이 있을 때만 입고 또 그 광나는 전투화를 신을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절대 사용 안 합니다. 절대 사용하지도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밖에서 휴가 나온 군인들을 만날 때마다 그가 입고 있었던 전투복과 전투화는 군대에서는 제일 좋은 것들이었던 겁니다. 이제 A급. 사실 아무도 모르셨죠. 저도 지금은 아무런 전혀 신경도 안 쓰이는데, 군대 안에서만 있으면 정말 그것이 참 귀하게 여겨지거든요. 함부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나 군복 색이 바랄까봐, 혹시나 그 전투화에 기스가 날까봐 평상시에는 사용하지도 않고 아주 모셔두는 겁니다. 아주 귀한 시간에만, 아주 필요한 순간에만 그것을 사용한다는 것이죠. 혹시나 성도님들께는 정말 중요할 때만 입는 옷이나 정말 중요할 때만 사용하는 그런 액세서리 같은 것 있지 않으십니까? 사용하는 시간보다 오히려 모셔놓고 관리하는 시간이 훨씬 더 긴 그런 물건이나 그런 옷 같은 것이 하나쯤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관리를 합니까? 정말 필요한 때에, 정말 귀한 때에 귀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자유가 마치 이와 같은 것이고, 바울도 그것을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절대로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되고, 육체를 위해서 사용하지 말고, 우리가 받은 그 자유가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귀하게 사용해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라고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존재하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존재하는 모든 만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성경은 한 사람,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그렇게 보신다고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 천하는 말씀 한마디로 지으시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으시고 그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십니다.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이 어떤 사람이 이룬 업적이나 어떤 사람이 세운 그 공로보다도, 그런 것이 없더라도, 하나도 없더라도 그 사람 자체가 가장 크고 귀한 존재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인정받고 알아줄 만한 거 하나도 갖추지 못한 사람이더라도 그 사람이 천하보다 귀한 사람이고 하늘과 땅보다도 훨씬 더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귀한 존재인 사람, 천하 만물보다 소중한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 자유를 사용하라고 합니다. 이것이 성도가 가진 자유를, 이 귀한 자유를 가장 귀하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가장 존귀하게 여겨서 자기를 위해 살아갑니다. 물론 대놓고 사람들에게 내가 가장 귀한 존재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사실상 가장 자기 자신을 위한 선택과 준비와 계획들을 세워가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 어떤 말로 포장하더라도 결국엔 자기가 가장 중요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런 나를 위해 희생하고 배려하고 양보하는 것을 아주 기뻐하며 살아갑니다. 특히나 세상 사람들은 그다지 옆에 있는 사람들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자기만 잘 살면 된다고 여깁니다. 온 세상이 자기 중심성으로 가득합니다. 이 세상의 당연한 현상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남을 위해 선택하고 남을 위해 양보하고 희생하고 그렇게 배려하는 사람들을 이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호구라고 말합니다. 호구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이 땅에서 사람보다 더 귀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누군가가 나를 정말 사랑해주고 나를 섬겨주고 나를 친절히 대해줄 때 그때의 마음에 느껴지는 행복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받은 이 귀한 자유는 사람을 사랑하는 데에, 그때에 사용할 때에 가장 귀하게 사용하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사랑을 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성경은 이 세상과는 다른 방식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도 사랑은 참 귀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나름대로는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세상의 관점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소유하려고 듭니다. 뭔가 성적으로, 관계적으로 내 것이 되는 상태를 세상에서는 사랑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있지만 그 사랑을 나눔으로써 상대방이 나에게 맞추고 상대방이 나보다 더 아래에 위치하기를 바라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랑을 베풉니다. 사랑을 준다면서 내가 받을 것, 상대방이 나를 대하는 자세, 상대방의 적절한 반응을 반드시 요구하는 것이 이 세상의 사랑입니다. 상대방이 내가 주는 사랑에 대하여서 적절한 반응을 하지 않고 내가 사랑을 준 만큼 다시 돌려주지 않는데도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런 사랑은 쓸데없이 손해보는 것이다 라고 이 세상이 말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사랑,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오늘 13절에 보시면 바울이 사랑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참 역설적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이제 다시 종노릇하라고 합니다. 받은 자유를 종이 되기 위하여서 사용하라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려고 죄와 심판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셨는데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남용하지 말고 다시금 종이 되기 위하여서 사용하는 것, 죄의 종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종이 되기 위하여서 자유를 사용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 보건대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정말 그냥 베풀고
나에게 있는 것 좀 떼어주는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귀하고 영광스럽고 가치 있는 존재를 알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고 존중하고 아끼고 배려하여서 상대방의 존귀와 영광이 더 높아지고 빛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상대를 높이고 빛나도록 하기 위해 기꺼이 그 사람의 종로를 타는 자가 바로 성도이고, 그것이 성도가 해야 하는 사랑입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다른 사람에 대한 탐욕을 정당화하고 사람을 소유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가치와 존재됨,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영광스럽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 자신은 종이 되기까지 섬기고 나 자신을 죽여서 상대방을 살리는, 그것이 성도가 해야 하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 안에서, 정말 가족 안에서 배우는 사랑이 꼭 이런 사랑 아닙니까? 자기 희생과 자기 부정 없이는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구나, 참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족 간의 사랑입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세상이 이렇게 나를 배려해주고 나를 생각해주고 나를 위해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결혼만 딱 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내가 배려해줘야 되고 양보해줘야 하고 내가 다 맞춰줘야 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 저만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 게 바로 부부 아닙니까? 완전 속았다면서. 아마 제 아내가 가장 그런 생각을 가장 강하게 할 것 같은데, 그렇게 결혼해가지고 서로 티격태격하면서 상대방의 고집이 꺾이기만을 바라면서 양보하지 않고 타협 없이 그렇게 살던 부부들도 언제 그 부부들이 자기 고집이 꺾이게 됩니까? 언제 변합니까? 자녀가 태어나서 자녀가 자라기 시작하면서부터 꺾이지 않습니까? 이 자녀들, 물론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그 사실만으로도 귀하다고 볼 수 있지만 사실 딴 거 한 거 없이 그냥 뱃속에 10개월만 있었을 뿐이지 않습니까? 나한테 해준 거 하나도 없이 받기만 하다가 그렇게 태어나서는 이제는 내 거를 다 지 거라고 말하고 일방적으로 달라고 요구하고 내 시간, 내 돈, 내 집, 내 차도 마치 자기 것처럼 다 사용하고 어지럽히고, 또 이것도 저희 집만 그렇습니까? 그 어떤 고집센 사람도 정말 자식 앞에서는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저것도 자식이라고, 지 필요할 때만 찾는다고 욕하면서도 또 뒷바라지 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고 정말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인정하면서,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배웁니까? 정말 참 사랑은, 진정한 사랑은 나 자신을 꺾지 않고서는, 나를 포기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구나. 자기 희생, 자기 부정이 없으면 가장 가치 있는 사랑은 할 수 없구나. 그것을 우리가 깨닫지 않습니까? 요즘 저희 부부의 소원 중 하나가 통잠을 한번 자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밤에 잠에 들어서는 다음날 아침에 깨어나는 것. 저희 애들 나이가 뭐 그러지 못할 정도의 나이가 아닌데 9살, 7살이지만 저희 둘째가 아토피가 있기 때문에 밤마다 이제 잠을 설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덩달아 잠을 이제 끝까지 이제 풀로 이제 통으로 잘 수가 없는 것이죠. 둘째가 일어나면 따라 일어나야 되고, 둘째가 항상 중간에 깨면 몸을 긁기 때문에 그걸 말리고 대신 긁어주지 않으면 피가 날 때까지 이제 긁지 않습니까? 아토피 있는 애들은. 그렇기 때문에 대신 긁어주고, 그러다가 걔가 다시 잠들면 다시 같이 자고 그렇게 합니다. 물론 그것이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때로는 짜증 날 때도 있고 또 실제로 짜증을 내기도 하지만, 그러면서도 저희 부부 안에는 어떤 마음이 먼저 있겠습니까? 우리가 힘들다? 우리가 짜증난다? 그것보다도 쟤가 얼마나 힘들까? 우리도 뭐 잠 못 자는 만큼 쟤도 잠을 못 자는데 얼마나 힘들겠는가? 이런 생각이 먼저 드는 게 부모 마음이더라고요. 사실 가족 간에 사랑하는 그 모습이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볼 수 있는 참 사랑이라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시대가 너무 타락하여서 때로는 천륜을 저버리는 그런 부모와 자식도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부모는 자녀를 위해 자기를 부정하고 희생해 가면서까지 그렇게 자녀를 기릅니다. 우리는 거기서 성도가 자신의 자유로 종노릇 하면서까지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 그 성경적인 참 사랑을 배우고 훈련받게 됩니다.
그런데 성도는 이 사랑을 가정 안에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또 다른 가족이라 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서도 이 사랑이 이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성도들과 그저 얼굴을 아는 정도로, 그저 아직 대면대면한 그 정도 사이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녀를 위해, 부부를 위해 자기를 부정하고 희생하고 오래 참고 섬기고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는 지체들끼리도 서로서로 그렇게 사랑하고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부치유와 나누는 그런 교제와 같은 그런 만남이 있는 곳이 바로 우리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서로의 종노릇을 하고 그렇게 상대방을 더욱 존귀하게 여기고 더욱 영광스러운 존재로 서로를 세워줄 때에 우리는 교회 가운데 신앙생활을 통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우리는 우리 자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때로는 가정에서도, 때로는 교회에서도 나를 성가시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지체가 반드시 존재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그런 사람을 적당히 거리를 두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그 영광을 경험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고집을 꺾으면서 종노릇하는 그런 사랑을 하고 있는가? 그것은 가까이 두고 싶지 않는 이웃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증명이 됩니다. 내가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가? 이것은 우리의 육신의 열심으로는 결코 사랑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끼리끼리 어울리고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자기 소유를 삼으려고 사랑하는 것이 육신을 따르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육체를 위한 자유로는 이런 성경적인 사랑을 실천해낼 수가 없습니다. 서로를 책임있게 사랑하고 거리가 있는 사람도 내가 사랑해야 하는 지체 가운데 함께 묶어서 그렇게 함께 사랑할 때에 그런 사람들까지도 사랑하고자 나 자신을 죽이고 부정하고 희생할 그때에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을 실천하고 또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일에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종노릇하는 그 사랑을 실천할 때에 우리에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것이 14절과 15절입니다. 우리 14절, 15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조심하라. 아멘. 이 세상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고 종이 되어서 사랑하는 것을 절대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럼 세상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어떠해야 한다고 가르칩니까? 경쟁에서 이기는 자가 살아남는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렇게 이 세상은 옆 사람과 늘 경쟁하라고 가르치고 이기라고 가르칩니다. 초등학교 때 아이들 기르시는 부모를 보면 대부분 그러지 않습니까? 아주 친한 친구에 대해서 아이가 소개할 때 부모가 제일 먼저 묻는 게 무엇입니까? 그 친구 공부 잘해? 그 친구가 공부 잘한다고 대답해도 마음이 쓰리고 그 친구가 공부를 못한다고 해도 마음을 쓰린 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세상이 그렇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다 경쟁자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물고 먹으려 하고 상대방의 약점을 잘 캐치하여서 그렇게 자신이 이겨서 살아남으라 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런 삶에 대하여서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세상은 경쟁에서 이기면 살아남는다라고 가르치지만 성경은 경쟁하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다 죽는다, 다 멸망한다. 경쟁에서 진 사람도 경쟁에서 이긴 사람도 결국은 다 멸망으로 가는 길이 경쟁이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웃을 위하여 자신을 버리고 자신을 희생하고 그렇게까지 다른 이웃을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1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러한 사랑을 통하여서 온 율법이 이루어진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참 이웃 사랑을 실천할 때에 율법이 완성되는 데에서 오는 참 행복과 그 만족을 누릴 수 있다고 합니다. 율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이 이 땅에서 마땅히 살아가도록 요구하시는 궁극적인 모습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이런 모습을 갖추게 된다고 합니까?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것. 우리는 율법 조항 하나하나를 따로 떼어서 일일이 그것들을 실천함으로써 조금씩 그렇게 그런 모습들을 갖춰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희생이 있는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리에서, 이웃 사랑의 자리에서 참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경쟁에서 살아남아 최후의 1인이 되어야 행복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영역에서 최후의 1인이 되면 욕구가 충족되어 행복할 것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하나의 욕구가 충족되는 순간 우리의 삶에는 다른 욕구가 시작됩니다. 그러니 세상의 방식으로는 결코 욕구가 충족될 수도 없고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잠깐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또 다른 욕구가 시작되어서 그것을 위한 경쟁을 또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이 땅에서 가지는 돈도 원하는 만큼 가지게 되더라도 곧바로 언제 이 돈을 잃어버리게 될까 또 노심초사하게 됩니다. 원하는 위치, 원하는 신분에 도달하게 되더라도 때 되면 은퇴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의 쌓은 위치입니다. 이런 것으로 참된 행복을 누리는 사람은 절대 없습니다. 그것은 참 행복과 만족의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가진 자유를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취하고 누리면서 살아가지 아니하고 그 자유로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그 사람의 인생을 가치 있게 여기고 때때로 자신의 시간과 돈을 쏟아서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 본 자만이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참 만족과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또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족들, 우리 배우자, 자녀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십니까? 그를 이용하여서 내가 행복해지려는 그런 모습은 없습니까? 그 사람이 나를 통해서 존귀와 영광을 얻고 또 자신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그래서 천지와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의 존귀함을 나의 섬김을 통해서 그 사람이 깨달을 수 있게 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그들을 섬기는 모습이십니까? 자녀를 바라볼 때에 정말 그가 나의 행복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이 자녀가 정말 자신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자라는 그 사실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정말 우리 부모로서 나 자신도 만족하고 그렇게 되기 위하여서 자신을 희생하고 나의 것을 주어도 행복한 그런 사랑을 주고 계십니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볼 때에 그 어떤 성도라도 그 사람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사신 아주 귀한 존재임을 알고 나 역시 그를 위하여서 나를 깨트리고 나를 내려놓고 나 자신을 주는 그런 종로를 타는 사랑으로 다른 성도들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로서 다른 것에 사용하지 말고 참 사랑을 실천하는 데에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족과 자녀와 성도들을 위해 자기를 후정하고 희생하고 양보하고 배려하고 섬기고 나누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참 이웃 사랑을 통해 율법이 이루어지는 삶으로서 참 행복과 만족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참 우리에게 귀한 자유를 주셨는데 이 자유로 정말 헛된 것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우리 육신의 쾌락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다고 하신 한 영혼, 한 사람을 사랑하는 데에 사용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세상과 결코 비교할 수 없는 참 사랑이 실천되게 하셔서 그로 인하여서 율법을 완성하는 데에서 누려지는 그 행복과 만족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